사도행전 16장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으신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주보를 같이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책이죠.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 가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됐는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사건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빌립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빌립보의 첫 번째 결실인 루디어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떠한 환경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반응과 결과. 이 세 가지 사건에 과연 어떠한 환경과 사도 바울의 반응과 결과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앞서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또 저희 영혼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날 저희들을 통하여 또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빌립보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선교, 특히 해외 선교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음식, 또 날씨, 기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 선교팀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후원입니다. 선교팀에 대한 영적인, 물질적인 후원이 없다라면 이 선교가 끝까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교팀 내의 팀워크입니다. 선교팀 내에 분란이 생기면 이 선교팀 자체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선교팀의 목표와 계획, 한마디로 비전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요, 이 선교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장에서 15장에 기록된 1차 전도여행과 지금 16장에 시작하는 2차 전도여행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장로들이 금식하고 안수함으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후원을 받고 그들은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팀워크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누가 같이 갔죠?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떤 관계죠? 밀접한 관계라고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바울이 여러분 어디로 가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메섹 성을 가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서 광주리에서 내려져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들, 제자들이 아무도 자기 옆에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걸로 아주 유명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막 전하던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핍박을 받아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는 잠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다시 바나바랑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위쪽에 시리아라고 크게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위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보이실 겁니다. 예,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의 어떤 제자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헬라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짠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소에 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한 5, 6년가량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아주 좋았겠죠. 예, 그들은 아주 좋은 팀워크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선교 여행의 계획과 목표를 그들은 완전히 잘 이루었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편지를 받았던 그 지역을 돌아다닐 계획이었는데요. 그들의 계획과 일치하게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위쪽에 안디옥이라고 또 보이시죠? 예,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후원도 완벽했고요. 팀워크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목표도 제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첫째, 후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5장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 물론 이것이 인간적인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금식도 없었고 안수도 없었고 특별한 그러한 일 없이 이 일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자, 팀워크는 어떨까요? 예, 팀워크는요, 37절, 38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팀워크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하다 도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자. 라고 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차마 선교여행을 같이 갈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다툼이었습니다. 자,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죠. 자, 그리고 계획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자기 혼자 이제 신라를 데리고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지역을 차례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안디옥 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보니까 아시아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마치 저희 외동천 복명리처럼 길 건너면 평택, 좀만 더 가면 오산, 이렇게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저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16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이 복음이 남쪽 북쪽에 전파되는 것을 다 막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도 1차와 비교했을 때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팀워크는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선교 목표와 계획도 큰 차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번 여행은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어차피 바나바가 다 돌기로 했으니까 나는 그냥 안디옥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쪽도 막고 북쪽도 막으니 그냥 배 타고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팀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팀을 구성합니다.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은 택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실라를 택했습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은 전에 구면인 사람인데요. 이 실라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유대 쪽에 있던 성도들이 올라와서 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야,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와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올려보내고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할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했던 두 사람이 와서 야, 사도들이 반대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믿을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두 지도자를 같이 덧붙여 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가 바울의 팀에 여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멈추지 않고 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은혜를 부탁합니다. 40절에 보면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계획들이 막혔을 때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되. 이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는데요. 반응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막혔을 때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쪽이 막히면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고요. 북쪽이 막히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환경은 좋지 못했고 바울은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보시면요.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성실하게 전파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9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비시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유럽인데요,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럽으로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여행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아주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유럽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시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의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실 복음이 전파되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바울의 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실라가 있었고요. 또 11절 보세요.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라고 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도 포함되겠죠. 예,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썼죠? 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포함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굳건히 세우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 형제가 있는데 너무 좋은 형제야 라고 소개해 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데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 팀에 합류하게 되어 같이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요. 사모드라게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루 자고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화살표를 조금 따라가다 보면 바다에 있는 섬들이 보이시죠? 조그만 섬.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윗섬이 바로 이 사모드라게입니다. 약 1500m나 되는 높은 바위섬인데요. 아마 여기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에 이 네아폴리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거꾸로 넘어올 때 5일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간 걸 봤을 때는 아주 순풍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에 이르렀고요. 거기서 약 16km니까 한 40리 정도 됩니다. 제가 걸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걸어서가 아니라 걸음으로 한번 계산을 내려보니까 여기서 한 세교, 병점 이 정도 걸어가는 거리더라고요. 한 16km 정도 거리를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서 빌립보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처음 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에그나티아라는 아주 큰 도로를 이용했을 건데요. 로마가 세운 아주 큰 도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아주 큰 도로고요. 당시에 중앙분리대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로였는데요. 로마가 닦아놓은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로고 그 길이가 경부고속도로의 2배나 됩니다. 아주 큰 도로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16km를 걸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마을은 그냥 생각해 보시면 산 위에 있는 저희 외동천과 같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조용하고 산골에 있는 조용한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큰 길이 아까 말한 그 에그나티아라는 큰 길이 있고요. 그 중앙부에 재판소나 광장이나 감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그 네아폴리에서 오는 네아폴리 문이 있고요. 이 서쪽으로는 성을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성 문을 나가면 겐자이트 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이 강에서 만난 여자가 루디아고요. 이 중앙에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이 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북쪽으로는 약간 산 지역에 있습니다. 판게안 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산 밑에 구릉 지역에 이 빌립보 도시가 있고요. 그러한 식으로 이 도시가 아주 작은 규모로 인구는 한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작은 샘들, 그 안에 샘들이 많았나 봐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요. 왜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 성을 처음 점령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 이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곳에 이 바울과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 성에 좀 며칠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모이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끼리 회당에 모이든지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곤 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기도하는 곳도 없고 회당도 없는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10명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막상 강가에 가보니까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여자들 몇 명 뿐이었던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힘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꿈에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었고요. 또 내가 꿈에서 본 게 잘못된 꿈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장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관계가 없이 자기를 만나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14절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무시아 아시아라고 써 있는 곳 보이십니까? 거기 가운데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가 유명한 것이 이 바다에서 잡히는 소라나 고동에서 염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료를 사용해서 옷감을 이 각 지역에 팔고 했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아 옷감 회사에서 이 빌립보에 대리점을 냈고 그 대리점 사장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좀 재산이 있는 여자들이 가끔 유대인들의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루디아가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죠. 그냥 여자들이 모여있다는 것만 알았고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고요.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과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고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여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의 첫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처음 구원을 받은 루디아는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거하라. 그동안 사도 바울 팀은 이
아마 이 빌립보 다른 도시에 여기저기서 살았을 텐데 이 루디아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쉬어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테니 이 집에 있어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루디아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여자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도 바울이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제 생각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초대 예배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왔을 때 이 루디아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이나 건축 계획은 필요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루디아가 이미 다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맺은 두 번째 결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넷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안식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이번에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종을 기록한 그 단어는 아주 어린 여자를 말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아까 나이를 물어봤는데 많으면 다은이 다이 정도? 적으면은 지음이나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여자 아이는요, 안팎으로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아이, 이 어린 아이가요, 안에서는 귀신, 악한 영의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 옷을 찢거나 이러한 괴로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야지 하고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이 귀신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어린 여자아이가 악한 귀신으로부터 날마다 시달렸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자아이는요, 안에서만 고통을 당했던 게 아니라 밖에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아이를 착취하는 악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라고 하면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한 사람들이 이 한 어린 여자아이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17절에 보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특히 미래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의 계략이 있는데요. 사단은 둘 중에 하나의 계략을 씁니다. 복음에 물을 타거나요, 아니면 복음에 핍박을 가합니다. 마술 그리고 마법을 주장하는 이 악한 신이 들린 여자가 이 복음을 옹호할 때 복음과 이 마법이 어느 정도 동일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법 걸린 사람이, 이 마술 걸린 사람이, 이 악한 신 걸린 사람이 이거 복음이야, 이거 참된 복음이야 이러면 너 이 마술과 이 복음은 어느 정도 비슷하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귀신은 항상 즉시 반응합니다. 자, 이 어린 여자아이는요, 정말 노임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즉시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인들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들은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는 그동안 이 여자아이를 가지고 편하게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제가 좀 힘줘서 말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제가 무엇을 강조한 것 같습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입니다. 첫째로는 이 주인들은요, 우리 수익이 끊어져서 지금 화가 난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종을 착취했는데 수익이 끊어졌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유대인인데 감히 로마인에게 라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자기 종교를 이렇게 좀 강요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사실 싫어했던 것이 그겁니다. 서로 융합하고 종교, 문화 이런 걸 다 포용했는데 이 통일성을 깨뜨리는 좀 독단적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인 우리에게, 특별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특별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 시대에서 약 100년이 되기 전에 빌립보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아주 강력한 중요한 전쟁입니다. 로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 옥타비안이라고 하고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로마의 공화정인 브루투스와 카시아스랑 전쟁을 벌인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이 옥타비안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잡게 되고 로마 제정의 첫 황제가 되는데요. 그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빌립보에게 아주 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 직할시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베푸는데요. 로마 시민권 뭐가 좋을까요? 첫째, 세금 면제.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로는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벌받지 않아도 돼요. 재판 과정을 공정하게 다 거쳐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소할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느냐? 가이사 왕까지, 황제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옥타비안이 큰 권력을 잡고 모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다 장악한 후에 첫째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는데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나 보자라고 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에 있던 아주 어린 두 부부가 호적을 하러 이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는요, 빌립보에 황금 광산도 있고 또 자기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도시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주고 로마 시민 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발굴된 그 비석문에도 로마 글자가 한 80%가 된대요. 다른 지역은 한 40%, 30%인데 이 빌립보 지역만 로마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걸 사용해서 우리 로마 시민한테 감히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우리를 소동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데려가니까 상관들이 볼 때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다. 좀 매 좀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둬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바울과 실라 얘기만 나오고 누가랑 디모데 얘기는 쏙 빠졌죠. 왜 그럴까? 이 두 형제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빠져나갔을까? 저도 의문이 많이 들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가장 이해가 되는 설명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 태어날 때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동 사람 얼굴입니다.
실라 예루살렘의 일꾼이었죠. 중동 사람 얼굴입니다. 누가? 고향이 빌립보였어요.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 얼굴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떻죠?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동양인이다. 얼굴이 어떨까요? 약간 백인스럽겠죠? 자, 상관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날씬하고 얼굴 꺼무잡잡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너희들 유대인이구나. 정말 너네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에게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어 벗기는 것을 당하고 매로 치게 됩니다. 당시 로마 태형은 또 신분에 따라 맞는 게 달라요. 로마 시민인 경우는 나무로 맞고요.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 그리고 노예인 경우는 채찍으로 맞습니다. 나무는 뭐 느릅나무, 자작나무 같이 오늘날에도 가구로 쓰이는 아주 강력한 나무, 강도가 아주 높은 나무이긴 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맞는 거에 비하면 별게 아니었는데요.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는 예수님처럼 나무 몽둥이 위에 가죽끈을 다 달아서 여러 갈래를 달아서 그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를 붙여서 그것으로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생각해서 40대를 넘기지 않게 했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하죠. 근데 로마인은요, 집정관이 그만하라라고 하기까지는 계속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채찍에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 그 도시의 중심부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이 채찍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많이 맞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아주 혹독하게 맞은 후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채찍에 있는 강한 금속 같은 날카로운 금속이 등이나 어깨 같은 데 박혔다가 채찍을 다시 당길 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살점을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있는 다리에도 매를 다 맞았을 때쯤에는 아마 다리의 모든 힘이 풀려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 맞고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서 약 바르고 아파서 잠은 못 자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히 누워서 끙끙 앓면서 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상관들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둬라 라고 했고요.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아주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뒀고요. 착고라는 것은 오늘날의 수갑인데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판자로 된 수갑, 그리고 그 수갑이 약 손이랑 발을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수갑에 쇠고랑 같은 거를 걸어서 벽이나 이 바닥에 고정시키면 죄수가 전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만든 수갑을 착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벽에 그 착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밤에 한밤중에 밤에 이 옥에 가뒀을 때 벽에 그대로 붙은 채로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기대기 위해서 등을 대면 박고랑처럼 파인 이 등에 상처가 쓰라렸겠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것을 피해서 다시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버티기 힘든, 계속해서 그 고통이 밤새도록 지속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상관들은 거기에 더 이어서 간수 보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고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빠졌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세 번째 상황이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밤중에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내가 오늘 낮에 뭘 했길래 여기에 끌려가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그냥 저 어린 불쌍한 여자의 영혼을 구원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매 맞고 밤새도록 고통 중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나으면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마가 요한처럼 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사실 뒷걸음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가끔 이 감옥에 새로 오는 죄수들을 보고 막 그 전에 있던 고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옥에 처음 죄수가 들어오면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 감옥에서 내가 만나게 될 환경,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날 첫날에 막 저주도 하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참 이 죄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 맞고 감옥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한밤중에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예,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놀라운 찬송 소리였습니다. 아마 죄수들은 이러한 광경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말만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감사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처럼 채찍에 맞으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그 특권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시편을 가져와서 노래를 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래서 내가 누굴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주 캄캄했고요, 조용했고 모든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를 2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는 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원래 좀 있었고요. 지도를 보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 데는 시뻘건색, 안 나는 건 녹색, 이런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일본은 시뻘건색, 한국은 녹색입니다. 좋으시죠?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늘 있어 왔고요. 619년에는 너무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시 전체가 약간은 좀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 복원이 잘 안 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타이밍,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지진 났을 때 대피 요령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지진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두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상같이 좀 안전한 곳 밑으로 숨어라. 그리고 빨리 문을 열어서 도망갈 수 있게 열어놔라. 이게 두 가지 수칙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팜플렛을 날아줬다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수칙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돌에 이 착고에 매여서 벽에 꼼짝달싹 없이 붙어있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책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수들이 뭐 밥 먹고 책 읽을 수 있게 책상 같은 걸 놔주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자, 문을 빨리 열어놔라.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기 때문에 아주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6절에 보면 문이 다 열렸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2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깼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분명히 도망갔겠다. 이 문이 다 열려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껌껌한 깊은 감옥에 있으니까 밖에서 이제 자결하려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목숨을 부지하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적인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수갑이 풀리고 문이 열리면 뭘 하시겠습니까? 나는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야.
난 잘못을 했어. 난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감옥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망가겠죠. 예. 우리 교통법규 어기어서 잠깐 멈추라고 한 다음에 멀리 가도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가장 합당한 방법은 이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송의 힘, 간증의 힘, 그들이 노래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죄수들이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간수도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다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얘기할 때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예. 보통 감사합니다. 안 도망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놀라운 광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았던 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엎드렸고요. 그리고 구원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한 성경 해석 법칙인데요.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했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간수에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했던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고 가족들이 떠난 경우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다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믿으면 모든 가족이 믿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요약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은요,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씻겼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씻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돌아봐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끼리 서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의 상처를 씻었고요. 사도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가 이 은퇴한 군인이었을 거고요. 은퇴한 군인에게 로마에서는 어느 땅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좀 있었을 거고 경제력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오늘처럼 막 헤어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교회를 이룰 만큼의 숫자는 됐을 겁니다. 아마 종들도 구원을 받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처한 정말 참혹하고 좀 악랄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끝까지 힘썼을 때, 그래서 그 감옥에 그 두 사람의 찬송,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찬송을 온 가족과 온 집안의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종합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선교를 하면서 세 가지 큰 상황에 부딪혔어요. 우리 같으면 돌이킬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보에 모인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나 이 간수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자기의 필요를 돌아봤던 성도들에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처음 복음을 믿은 순간부터 나의 그 복음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상관들은 이 두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는데요. 문제 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시를 빠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평안히 가라. 이거는 평안내라, 축복이 있다, 뭐 너희에게 은혜가 넘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조용히 이 도시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바울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항상 의문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 카드를 이때가 돼서야 꺼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딱 갑자기, 차라리 자기가 맞기 전에 꺼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맞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로마 시민권 카드를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30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로마 사람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재판, 그것도 황제까지 이르는, 끝까지 항소까지 가서 황제까지 이르는 재판을 받아야만 이러한 매맞고 처벌받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너희가 이렇게 로마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막대했으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 로마 시민권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도 한번 아파봐라. 너도 한번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주인들, 악한 주인들이 말했던 이 이방인 사회를 흔들 만한 그러한 복음을 이 빌립보 지역에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이더니 우리를 혼란시킨다라는 거짓 고소, 그런 참소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울과 실라, 그냥 우리가 가서 때리고 조용히 도시를 떠났던 그런 판례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냥 정당한 그러한 재판 없이 다 그냥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나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이 사회에 해로운지 정식 재판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다라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상관들이 무서워서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갔고요.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가서 아마도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를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함께 만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의 아주 초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40절 끝에 위로하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위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 이후 3차 전도여행에서 2번이나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들을 계속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해라.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고요. 그리고 누가를 그 지역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지역으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한 5에서 1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배울 빌립보서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왔나 봅니다. 네. 마지막 결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용서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저희는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사도 바울 시대든 지금이든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당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일이지만 이 일이 오늘날 저희까지 이르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함으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